가장 좋은 치유의 길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면 일단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마음, 생각, 육신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또 시대의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딱 붙잡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서밋, 영적인 힘,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게 권능이잖아요. 요셉이 갖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과 또 보디발과 이 바로왕이 이렇게 가지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영적 서밋의 축복 가지고 다 살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치유는 자연적으로 되겠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치유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형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힘을 통해서 말이죠. 형상이 살아나니까 다 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 중에 치유는 이 영적인 이 힘,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사실 영적 문제 때문에 힘도 빠지지만 중요한 건 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힘 빼는 게 그게 뭐냐면 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3장 문제죠. 나 중심으로만 사는 거. 그게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데 내 생각 위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게 힘이 빠지는 거죠. 힘내는 것도 사실은 내가 힘내는 것은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과는 다른 거죠. 내가 힘내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한계가 없죠. 엘리야가 힘 빠졌을 때 그게 나만 남았다 하니까 그게 힘 빠지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이죠. 망고의 자기 생각.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내가 숨겨둔 7천 제자 있다. 그거 찾아라. 그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자 엘리사 찾아라.
그게 엘리야가 이렇게 힘 빠진 게 그겁니다. 내 생각에 빠진 거죠. 그게 내 중심인 겁니다. 그게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 미래를 살리기 위해 그 엘리야의 기도도 알고 아시기 때문에, 헌신도 아시기 때문에 또 맡길만 하니까 그걸 힘 빠져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엘리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누구에게 붙이냐면 엘리야에게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거기에 때마침 오바댜라고 하는 진짜 막 하나님의 신실한 산업인도 중지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엘리야가 힘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지는 게 가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러면 반드시 그게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힘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역사,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복음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복음운동하면서 1천만 제자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계속 7천 제자뿐만 아니라 7천 제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렘나트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한 번 딱 지구에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겨두고 계신 하나님이 계속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천만 제자는 김중건 박사님이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지구에 한번 딱 일당백을 쳐가지고 한번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평생에 우리가 한 100명 정도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자는. 그러니까 1천만 제자 일어나면 한번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평생에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겁니다. 일단은 내 중심 그것부터 벗어나라. 그게 창세기 3장 그예요. 일단 그게 주인 바꾸는 거군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죠. 또 같이 부활한 거고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주인 바뀌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는 나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죠. 근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사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내 주인인 양 이렇게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바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산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내가 앞으로도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표현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삶.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삶. 그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죠. 메시지 다 알죠. 나는 어찌 보면 종이나 청지기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복종도 하고요. 말씀 앞에.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이 요셉처럼 살리는 삶이요. 또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이요.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바울처럼 진짜 막 하나님의 소원이 진정한 하나님의 여지껏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본 적이 없는데 교회 세우고 영혼도 살리고 그것도 이방인들 살리고 말이지 불신자들 살리고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의 소원을 제일로 잘 알아듣은 것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이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주인부터 바꾸자. 주인부터 바꾸자. 그러니까 주인 바꾸면 내가 힘 빠질 일도 없고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 빠질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 도둑이 그 주인이 여러분들 옛날에 타이슨 알죠? 타이슨이 집 주인인데 그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인터뷰를 누구 인터뷰 프로 권투 선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불신 일반 사람들과 싸워서 몇 초 안에 10초 안에 이길 수 있겠냐. 근데 10초 너무 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 프로 선수들도 10초는 길대요. 단번에 끝나는 거죠. 단번에. 그냥 주먹 페인트 딱 해가 딱딱 하고 팍 치면 그냥 1초 안에 간다는 겁니다. 그냥 프로 선수가. 근데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은 몇 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딱 버티고 있는데 말이지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한 판에 가는데. 근데요, 제가 권투 알아보니까 이 뒤에를 치면 안 된대요. 뒤에 치면 뒤에 쳐가지고 뒷목 쳐가지고 그 경기하다가 그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도 불구자로 있는 권투 선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이 셉니까? 근데 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 그러면 일단은 사단이 까불지 못한다. 그 정도로 주인을 확실히 바꾸자. 이게 오늘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는 당연히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 대신 싸우는 군대도 있고 대신 다 말씀 하나로 그냥 다 그리스도로 막 그냥 벌벌 떨게 하는 사단, 벌벌 떨게 하는 귀신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벌벌 떠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승리하는데 말이지.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내 주인 삼아 사는데 이제는 확실히 주인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찌 그리 그 말씀이 달고 꿀과 같이 다는가. 하도 이 꿀과 같이 한다. 이 말씀이 그 시편 119편 103편에 있어요. 103절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거야.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꿈에도 나타나.
신방을 갔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제가 갔는데 꿈에 아무리 찾아도요. 성경책을 막 여기저기 찾아 막 대여섯 권을 찾았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장만 없어. 그 장만 이거 읽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만 없는 거 계속 여기 찾아도 막 성경책이 이상한 말로 되어 있고 여기 찾으면 그 장이 없고 막 그래 막 이거 말씀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장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깼네. 오늘 새벽에 잠깼네. 야, 이거 뭐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다. 이게 시편 119편 103절에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제가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리 되어집니다. 주인 바꾸면 된다. 일단 주인을 바꾸시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치유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오늘도 영적 서밋, 이 축복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영적 힘을 얻고 그래야만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 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씀 딱 듣고 가면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대로 딱 붙잡고 내 영혼이 평안한 시간이 될 만큼. 그때는 다른 시간은 헷갈리더라도 그때는 이게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이제 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간이 계속 있어지면 언젠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나죠. 모세도 말이죠. 40년 걸렸습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게 처음에는 회복이 안 됐죠. 복음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문과 학식과 이런 거 가지고 된 줄 알고요. 덤볐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그게 주인 바꾸기 시간이 계속 되어진 겁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40년의 시간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준비해 놨는데 보통 주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겐. 그래 시간이 좀 걸렸죠. 40년. 시간이 어떻든 일단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 주인이 바뀌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 모세가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아마 장소가 아마 호렙산이 아닐까. 늘 가던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거기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막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말 모든 걸 지금 집중해서 물론 양을 찾아러 가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어찌 보면 자기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또 그 장소가 이 모세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 산에 간 겁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바꾸라는 말씀을 또다시 붙잡고요. 그러면 주인 바꿔주면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펼쳐지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말이죠. 왜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됐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조상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 왔을 때는 총리 또 요셉 조상은 총리였고 또 우리 조상들이 자유민으로 왔는데 왜 어쩌다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 우리는 왜 지금 창세기 3장 11장에 노예가 됐을까? 뭐 이런 것도 묵상할 필요 있죠. 왜 우리는 제가 요즘에는 하도 메시지가 이 393 보좌의 축복 7대 망대 이거 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가? 이번 주 중자 대학원 메시지도 그거 강조하셨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393 7대 망대 계속 이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강조할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내 생각에 자꾸 잡혀 있으니까 그거 바꾸라고. 그거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셔야만 되는 거죠. 오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게 바뀌지는 거죠. 바꾸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바뀌어지는 거는 변화되어지는 거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했을 뿐이다. 길은 그것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바뀌는 거지. 바뀌려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막 깊은 호흡 속에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바뀌는 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저 골리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까를 다윗은 아는 거죠.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 앞에 가겠다 하니까 그것도 형들이 그 소년 그 다윗이 가겠다 하니까 네 원래부터 의미를 형들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의미를 모르잖아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저게 왜 쳐들어왔는지. 의미를 아니까 형들은 너가 옛날부터 그 성령 충만함을 옛날부터 교만한 것으로 본 겁니다. 네가 무슨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네가 좀 양을 좀 치더만 돌을 좀 던지더만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막 골리앗 네가 어디 골리앗 저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키도 3m 되고 막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디를 닌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 성령 충만함 그렇게 봤다니까요. 형들이 성령 충만함을 교만한 거로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안 거예요. 왜 내가 골리앗 앞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안 거죠. 의미를 안 겁니다. 보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그게 이 다윗은 주인을 바꿨고 영적 서밋, 영적 힘을 보좌의 축복이 탁 임하게 되니까 그걸 금방 알았더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왜 왔는가? 골리앗 같은 세상과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지금은 3단체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막 쫙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명상운동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부 다 딱 잡고 있어요. 엘리트도 싹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왜 3단체는 저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탑처럼 잘 나간 척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가 왕노릇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서밋의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보라고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치유도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게 집중의 시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주시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결국 그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힘을 얻게 되어짐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깊이 24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24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4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문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 내 수준, 내 기준대로 살려고 그 각인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치유가 되는 거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들, 의미를 찾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그 각인인 거예요. 그 각인 어떻게 바꾸느냐, 메시지를 가지고는요, 우리에게 말씀은 138이죠. 그 138이 결국 우리의 각인을 바꿉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이렇게 각인돼요, 각인. 이게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도록 말이죠. 이게 다 끝난 거구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각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놓으셨다는 이 말씀이, 갈보리산에 다 끝내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각인되어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각인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겠죠. 근데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져야 되겠죠. 이 말씀 믿어지면 우리는 지켜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사단이 더 이상 틈타고 속이지 못하도록 지켜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24 했다. 24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24 했다는 거죠. 24 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전부 다 똑같아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각인이 바뀌는, 뿌리 체질이 바뀌는 24 하는 사람들의 멘트.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전부 다 24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것도 24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게 24 아니겠어요?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요즘에 우리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딱 끝나는데요. 이렇게 천재들이 그 금메달 따는 거 봤잖아요. 그 배드민턴도 그렇고 또 뭐 탁구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무릎이 깨지도록 막 그렇게 막 연습하고 그 정도 하려면 이렇게 탁구의 오직이 돼, 배드민턴의 오직이 돼. 인터뷰를 안세영 선수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전에 세계 랭킹 1위에 진 거예요. 졌는데 너무 열심히 뛴 거예요. 그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막 상처가 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뛴 건데 졌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무릎 부상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아팠겠다. 이렇게 아프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인터뷰 내용을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픈 건 모르겠는데 자기 실력이 아프대. 그게 졌다. 실력이 아프다. 말하는 것도 이죠.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어찌 이래 오직이면 다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오직이면 그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오직이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 미래를 살리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오직이라요. 오직이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파워, 이 능력이 얼마만지 우리가 오직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 되질 때 얼마만큼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만자는 없는데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오직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고 살기를 원하는 것 24로 말이죠. 그겁니다. 우리의 각인은 24에 대해 각인되어진다. 우리의 영적 서밋의 축복도 24다. 그게 오직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우리 근본, 기본, 기초 계속 우리 3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요. 기본에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 기본이라고 하는 게 근본은 오직 믿음이고요. 기본 할 때 우리 기본은 이렇게 오직이 아니냐. 오직. 우리 업에도 오직이고 그리스도가 오직이니까 우리 업에도 오직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정말 성실한 거는 성실함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그 열매는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윗도 성실하게, 사도 바울도 성실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 실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죠. 성실하더라고요,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자기 일에 또 자기 업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것들 좀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그래서 24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치유의 결론,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네스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를 다 붙잡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이 서밋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알죠? 절대 계획이 보여질 만큼, 찾아질 만큼, 이게 영적 서밋의 어찌 보면 이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적 서밋에 딱 주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막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 발견. 내 삶 속에, 과거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발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 이거를 발견했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의 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해요. 전부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죠. 가보니까 임금들, 총독 이런 사람들, 왕들, 황제, 가보니까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이죠. 앞으로 교회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비대면 시대가 한번 지금 열려지고 있고요. 하니까 또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또 열려질 건데, 금토일 시대, 그 금토일 시대에 열렸을 때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금토일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금토일 시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막을 수 없습니다. 후진국은요, 열심히 해요. 쉬는 날도 없이,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하셨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때 못 살았으니까. 근데 잘 살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 이거 회복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237 나라 복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어질 만큼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 그 안에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 했사오니 영적 서밋의 축복 가지고 시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린 사도 바울처럼 오직의 축복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형상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까지도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